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찬송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299장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제 힘을 주소서. 아멘. 300장 찬송입니다.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들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300장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주 내가 내게 족하네. 주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새날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또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와 오늘도 기도를 드리오니 이 온전히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르치나 치우치 않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41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1장 구약 성경 802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을 텐데 제가 6절까지 읽고 7, 8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나누어 가지겠느냐? 시작.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으로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속적인 질문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질문의 마지막 장 41장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40장에서 이 베히못이라고, 이것은 하마와 같은 것이죠. 이 베히못에 대해서 이렇게 쭉 15절부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베히못은 하마, 오늘은 리워야단, 이걸로 전체 다 41장 전체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악어와 같은 리워야단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리워야단에 대한 첫 번째가 이것을 깊이 연구하게 된 것은 이사야 27장 1절에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오디오가 이렇게 또 가끔씩 끄기도 합니다. 네, 우리 욥기 41장은 전체가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유하며 우리의 모든 죄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고발하고 계실 내용입니다. 리워야단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첫 번 연구한 것이 이사야 27장 1절에 읽어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옛뱀이라고 나오고 용이라고 하는 리워야단,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 이런 표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 뭐냐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것이 이제 욥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리워야단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냥 악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거 악어에 대해서, 우리 존재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플로리다에 가니까 많은 곳에 그 악어 농장이 있더라고요. 늪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플로리다는. 그래서 남미 갔다 올 때마다 들리는 게 마이애미거든요. 마이애미, 또 거기 보면 올랜드가 있고 또 tam파가 있습니다. 이런 잭슨빌이라는 그런 곳도 아주 플로리다 들어가면서 입구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얼마나 해양 도시고 아름다운지. 그런데 여기가 늘 고온다습해가지고 많은 그 악어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런 모습들. 우리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도마뱀이 또 그렇게 집집마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마이애미에서 이렇게 잡으면은, 마이애미에 있는 우리 벤차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며칠 우리가 유했는데, 거기도 막 도마뱀이 기어다니고 또 이렇게 작은 그 악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막 동네에 다녀요. 와,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겁이 나고, 아예 농장이 있어요. 악어 농장.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에 한번 갔더니
그 이제 방콕 주변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태국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한국까지 이렇게 항공기를 타고 오면은 그 당시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이나 한 3일을 더 연장을 하면은 이게 뭐 미주 이 동남아 어느 지역이든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왕 나오니까 뭐 예를 들면 중국에 가서 북경에서 3박 4일 이렇게 관광하고 한국에 들어가면 비행기 값이 더 싸요. 이렇게 막 이 모든 항공료라든지 뭐 비행기 또 그 호텔 비용이며 음식 비용이며 이게 토탈 패키지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제주도도 2박 3일 프로그램이 있었고 방콕도 있었고 또 이렇게 중국에도 여러 지역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이제 이런 걸로 우리 그 당시 많이 이용할 때였습니다. 그게 1990년대 우리나라 IMF 오기 전에 이제 이런 것인데 한 번 이제 그때 그 프로그램으로 방콕에 갔더니 거기에 그 악어 이제 무슨 농장이 있고 거기서 이제 무슨 쇼가 있대요. 악어 쇼가. 야 이게 뭔가 하고 갔더니 웬이 악어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갖고 놀아요. 이 조련사가 악어가 이렇게 쫙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게 자기 주먹도 집어넣고 공도 집어넣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씩 악어가 화가 날 때는 조련사를 잡아먹는 경우도 있대요. 이 악어가 이거 얼마나 건지 쫙 벌려가지고 황소도 삼킨다 그러고 사람도 삼킨다 그러고 야 이런 또 얘기를 듣습니다. 야 그 악어가 이거 대단한 사람이라 하고 그것은 우리가 이게 옆으로 악어 동장이 지나면서 악어를 또 만져보는 그런 또 무슨 체험관이 있더라고. 못 만지겠어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오늘 41장 전체가 이 악어와 같은 여기 지금 리워단의 악어보다도 훨씬 더 흉측한 그런 것입니다. 용보다도 더 흉측한 이런 것을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읽어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낚시 이걸로 도저히 끌어낼 수가 없는 게 악어입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이것도 불가능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거 다 보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해서 간청하게 있으며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이 악어가 조련사라도 자기가 기분 나쁘면은 삼키고 실제로 팔이 하나 뜯어 나갔던가 다리가 하나 뜯어 나갔던 그런 얘기를 태국에 있는 그 조련사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여기서 15년 일했던 분인데 지난주에 이렇게 이 악어에 의해서 팔이 하나 뜯어 나갔고 이렇게 또 발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응급수술을 받고 그리고는 목발을 짚고 이렇게 여왔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 악어가 이 플로리다도 그랬잖아요. 동네 밖에 나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물어버리고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들이 굉장히 악어를 이렇게 좀 보호망을 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는 또 보니까 이 악어 가지고 그 껍질부터 시작해서 고기까지 악어 고기도 또 팔아요. 그 플로리다 가면 얼마나 비싼 가격으로 또 맛있습니다. 그거 뭣도 모르고 우리가 먹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악어 고기래요. 그리고 악어의 그 껍질을 가지고 가방도 만들고 또 이렇게 그 구두도 만들고 그런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또 활용을 하는데 좌우지간 이 악어가 힘도 세고 사납고 또 이렇게 악어가 한번 지나가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악어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려다겠으며 그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두냐. 이 41장이 전체 리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기도를 깊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리워야단 가지고 41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베히못 아까 지금 베헤못 아까 나오잖아요. 그 큰 하마거든요. 물에서 사는 이 하마가 무시무시합니다. 이것도 힘이 얼마나 센지 물속
이런 하마의 모습을 지나가면서 또 에덴 동산의 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기도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이 리워야단이 뭡니까? 그럴 때 이게 하나님께서 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모습이 뭔가 하니 내 속에 있는 죄성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죄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사야 27장 1절 공부할 때만 해도 죄와 관계는 전혀 저는 없고 이 사탄의 세력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날랜 꼬불꼬불한 뱀을 하나님께서 낯선 검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큰 이 종말의 전쟁 그걸로만 이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것이 우리 속을 괴롭히는 죄의 모습, 이것이 리오에단의 모습, 뱀의 모습, 꼬불꼬불한 뱀입니다. 그리고 용의 모습, 이것으로 흉측하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거를 모든 내 속에 있는 죄의 권능을 가지고 이것을 끝까지 읽어봅니다. 야, 이게 우리가 지금 매일 이런 죄는요, 때로는 아주 그 뱀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난 이 뱀의 모습은요, 이 바비 인형과 같은 그런 그 여성의 모습이에요. 아주 미인하고 쉽게 말하면 얘기도 하고 싶고 친근하고 싶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큰 괴물의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큰 거금, 돈으로 나타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런 큰 거금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이렇게 각 방면에 그 사람이 가장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큰 권력의 힘으로 나타나요. 얼마나 대통령 하겠다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각기 우리 사업에서 이런 그런 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읽어보니까 우리가 무슨 이 큰 악어며 큰 하마며 물소며 이런 것을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또 아가리를 깰 수도 없고 이렇듯이 이런 권능들이 우리 죄의 권능이 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끝까지 읽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이런 게 대단하구나.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아무리 있더라도 이거를 하나님은 컨트롤 하신다는 거죠. 욥 너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지금 욥이 지금 싸우고 있는 개체가 누굽니까? 사탄이거든요. 사탄 이놈이 욥을 시기해가지고 욥에게 재산 다 뺏어보라, 애기들 다 죽여보라, 그리고 그의 건강을 다 해쳐보라, 그리고 그 부인을 통해서도 욥을 흔들어봤고 새 친구를 통해서 흔들어봤지만 욥은 지금까지 끄떡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 리오야단 이걸로 지금 표현해서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사실 옆에 있는 이 사탄 너 봤지? 이거를 지금 리오야단으로 하나님 지금 공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욥아 너를 이렇게 괴롭히는 놈이 결국은 이놈이다. 이 사탄 이거 리오야단 이놈이 지금 너에게 그렇게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해서야.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이. 그래서 욥은 이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 지금 공개하시는데 나는 욥 구절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거를 실상을 공개 안 하셨지? 내가 기도하는 우리는 지금 연출가로 다 보잖아요.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욥 자신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천상에서 무슨 얘기 일어나고 지금 사탄이 흐르고 하나님 어떻게 응원하고 계시는 거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욥 사실 이건 니를 괴롭히는 게 이 사탄 이놈이었다. 이놈이 이거 리오에 나나같이 너 이렇게 하는데 이거 너는 컨트롤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야. 조금만 참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하나님 큰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의 10절의 말씀이 요절입니다. 1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것은 이제 악의 세력입니다. 격동시킬 만한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사탄도 아니고 죄의 권능도 아니고 욥도 아니고 욥의 생쥐도 아니고 어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악까지도 컨트롤 하신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신 내용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거를 41장을 읽어보면요, 고개가 끄덕끄덕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회개가 여기서 나오고 정말 이 죄의 이것이 권능이 얼마나 우리에게 거세게 도전하는지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다시 그 7절에 보니까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리브야단에게 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 희망도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가 끊긴다. 이런 모습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신다고 그 해답을 말씀드리면서 11절에 갑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 시편 24편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과 거기에 있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런던에 가면은 제일 또 퍼스트 뱅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뱅크가 세워진 지 제일 최초의 그 뱅크가 런던에 있는 제일은행입니다. 거기에 딱 가니까요, 그 표지판에, 그 입구에 들어간 표지판에 이 시편 24편 1절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온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이것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그것이 딱 팻말이 나오는데, 참 우리들도 여기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에 봅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국에 대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리브야다에 대한 그 용맹, 체국, 또 지체 이런 걸 다 말씀하면서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곁 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또 그가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구나. 튼튼하여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하여튼 죄의 모습, 이 사탄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정말 과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를 뭐 산문처럼 읽는데요, 영어 번역만 해도 보세요. 전부 다 알아듣는 시입니다. 이게 이 시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히브리어를 언어를 읽어보세요. 운율이 정확한 아주 시입니다. 이게 지금 욥기는 1장 2장이 산문체고 맨 끝이 4장 42장이 산문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예요. 이런 시로 이걸 읽으면 더 이렇게 생생하게 그림이 막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각도에서 우리 17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서로 이어져 붙어 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또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다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은요, 끝이 없는 것 같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잖아요. 근데 끝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다스리십니다. 왜냐? 사탄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주 측 가장을 하는데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사탄의 마지막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둘째 사망 불못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게 사탄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에 미리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뭐 사탄이 이렇게 리위아단이 날뛰고 난립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것의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그 솥이 끓는 것과 같다. 그의 입귀는 숯불을 피우고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데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는 절망만 감돌 뿐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도 도중에 그러니까 사탄의 실제 절망만 있다, 소망이 없다. 사탄의 마지막에는 사탄 따라다니는 사탄주의자들아,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이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사형이야. 그리고 둘째 사망이야. 주님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니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여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이 맷돌 아래자까지 튼튼하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100가지 질문이잖아요. 또 조금 더 이렇게 묶어 살피면 64가지 이 질문들이요. 이게 비단 욥에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요. 사탄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야, 사탄, 내가 땅에 기초를 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때는요, 사탄이 되기도 전입니다. 하나님이 전체 우주에 대한 디자인을 하실 때는 사탄 존재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천군천사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 우리가 생기는 모든 우상들이 다 그러듯이. 그런데 이 친구는 하나님인 척합니다. 하나님인 척같이 자기가 권능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고 오늘까지도 그렇게 하는 게 뉴 에이지. 이걸 음악을 가지고 예술을 가지고 이 뭐 IT 사원을 가지고 요즘은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리고 뭐 챗 GAP인가 뭐 GTV인가 GPT인가 이런 걸로 가지고 4차 산업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지금 바벨탑 쌓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바벨탑 쌓아도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높다 해도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이 심판 이거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생각하면 41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이 악의 마지막 말로는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니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자까지 튼튼한데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나 화살쪽도 꽂히지 못하는 거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문맷돌도 그것에게 지켜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라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이런 거 보면은 야, 이 사탄 세력 대단하네. 죄의 권능이 대단하네. 이렇게 보이지만요.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니들이 뭐 이렇게 다 해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 전서 4장에 나오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와요. 만일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소극적으로 저항 자세가 아니라 마귀는 대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뭐 꿈속에서 무슨 예를 들면 그런 시커먼 물체가 나타나 이러면요. 예수님을 명하노니 당장 물러가라. 이게 모두 병마로도 우리가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지금 욥을 괴롭히는 게 그 병마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은요 예수님 이름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게 이 사탄입니다. 아무리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 그렇게 쏘아가 되어도 아무 그 염려할 거 없어요. 전쟁이 아무리 뭐 일어나고 미사일 뭐 패트릭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권능은 그거마저도 다 중단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며 제3 전쟁이며 다 이거 마찬가지 이런 실체입니다. 이렇게 그때는 굉장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다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고 욥에게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31절 깊은 물에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또 바다를 기린병같이 다루는데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 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하고 이 사탄의 실체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욥은 벌써 다 알아듣고 있어요. 다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다음 월요일날 계속 읽겠습니다만 욥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 하나님에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런 질문의 말씀을 다 들으니까 이제 제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의 위대성 여기에 제가 무슨 뭐 조금 아는 척하고 조금 뭐 이렇게 하나님께 별난 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철저하게 그가 이 회개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참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악의 세력을 주님이 다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욥기 41장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참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신나요.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케 해주시거나 해서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탄의 실체, 악의 존재 이거를 리오야단에 비유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그들을 해적하고 죄의 권능을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밝히시면서 욥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참도록 주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 통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또한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교회며 가정이며 또 개인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병화와 싸우는 여러분들 코로나가 좀 잠잠하고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또 웬 독감이 유행을 해서 이 코로나보다도 더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며 또 이제 어른들 이런 모든 것이 닥칠 때도 우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질서를 확립하며 또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시며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회복의 역사가 오늘 또 계속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줌으로 참석하여 함께 오늘 또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종들 또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오늘 참여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그렇게 주셔서 주님 욥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우리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복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심에서 임하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